잘 지냈어요? 네. 성호 씨 특별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음성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감사합니다. 의외는 이 걸걸한 음성을 들으시고 걸걸이잖아. 내 걸을 좋아하거든. 댄스쟁이. 네. 여러분 얼굴 보는 게 늘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저희도요. 그죠? 네.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 해도 마음이 흐뭇해지고 따뜻해지고 그럼 참 좋을 텐데. 네. 그렇죠. 그렇게만 해도 평화스럽죠. 맞아요. 못생긴 사람들은 얼굴만 봐도 서로 즐겁대는데. 누가 생각나네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하에 이제 깊은 물이, 지하수가 흘러가고 사람들은 그 지하수를 먹기 위해서 오물을 파기도 하고 또 펌프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마시죠.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더운 여름철에 있다고 해도 지하 깊은 곳에서 나온 물들은 시원하고 그렇죠. 단맛도 있고 그러죠. 그러나 내가 원한다고 해서 아무 데나 가가지고 내 집 물처럼 먹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그래서 관계를 샘에 비유해서 얘기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우물이나 샘에. 그러니까 나하고 요한 씨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한다든지 미란 씨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데 그 관계가 어그러진 관계, 맺어져서는 안 될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세상에는 정해진 테두리를 벗어난 관계를 맺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삶을 아주 오염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언 5장에 나오는 얘기를 공부했거든요. 네. 5장의 첫머리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음녀에게 가지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결국 음녀에게 가면 너 망한다. 너에게 돌아올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게 될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음녀에게 가지 않을 수 있는지 이것을 샘에 빗대서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그 본문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잠언 5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오늘 수업 잠언 13강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5장 15절부터 23절 미란 씨하고 나온 씨가 좀 읽어주세요. 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아멘. 고맙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셔라.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첫 대목에서.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마실 수도 있지. 맥락과 관계없이 이 대목만 딱 띄워놓고 보면 자기 집 물 남한테 흘러가지 못하게 하라. 그럼 너무 이기적인 것처럼 보여요. 네. 그렇죠. 옛날에 여러분 농사 짓는 일이 우리 그 문화 산업의 중심이었던 때 농부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물이죠. 네. 그래서 물꽃 싸움이 심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들 아시죠? 예. 물이 위에서부터 자꾸 채우고 밑으로 흘러가야 하는데 이웃 사람 밉다고 해가지고 못 흘러가게 막아놓고 물을 독점한다든지 이러면은 이웃 간에 굉장히 심각한 물꽃 싸움이 나고 그것 때문에 뭐 폭력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들도 많이 일어나고. 한자 성어가 아전인수 이런 게 나왔나? 아전인수 맞아. 제 눈에 물대기. 그렇지. 제 눈에 물대는 거죠. 뭐 맥락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눈에 물을 대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흘러가야 돼. 흘러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물을 흘러가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구절과 연결을 해야 하는데 네. 18절에 보면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라는 말이 나오고 예. 그게 어떤 뜻인지를 밝혀주고 있어요.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우물 혹은 셈이라고 하는 게 아내를 뜻하는 말이구나. 아내네. 알 수 있죠. 네. 아내를 뜻하는 은유적 언어입니다. 네. 그러면 진짜로 흘러가게 놔두면 안 되죠. 올라가게 되면 안 되죠. 예. 갑자기 흥분했어. 안 되지. 화가 나네 진짜. 예, 예. 정말 이 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나의 암사슴이 흘러가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예. 본래는 이제 물이 잘 흘러가야 하는 거지만 항상 이제 은유적 언어는 그것이 무엇을 지금 가리키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제 의미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셔라. 다시 얘기하면 다른 집에 가가지고 물 달라고 하지 말아라고 얘기이죠. 그렇죠. 다른 곳에서 만족을 구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다른 곳은 어디예요? 그 잠언의 맥락에서 얘기하면 음녀이죠. 음녀입니다. 그죠? 음녀에게 가가지고서는 생의 만족을 구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예. 옛날에 여러분 우리는 물이 풍족한 나라이죠. 지금은 우리가 물 부족 국가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제한급수하고 있는 도시들도 있었죠. 한동안. 근데 이것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아주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우리가 아주 낭비하는 걸 보면 물 쓰듯 한다 하는 네. 얘기를 네. 했었죠. 많이 하시죠. 돈을 물 쓰듯 하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 물 쓰듯 하면 안 돼. 뭐든지. 물을 정말 아끼는 삶의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데도 거기가 사막지대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너무 물이 부족하니까 그 지방 정부가 정원에 물 주지 못하도록 지시하잖아요. 왜냐하면 정원에 물을 주기 위해서 물이 너무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지되어 있는 기간에 물을 주거나 그러면 벌금을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주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 정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벌금 낼 때 내지 뭐 몇 푼이나 돼. 그러고 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물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물이 과거에 풍족했죠. 또 지금도 사막지대에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훨씬 더 풍족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은 집집마다 우물 파는 집은 없어요. 그러나 사막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물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사하라 이남 지역에 사는 사람들, 광야나 사막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물을 뜨기 위해서 하루 종일 걸어가고 그렇죠. 그 물 나오는 데서 흙탕물 같은 것들 뜨고 목이 마르니까 아이들이 그 흙탕물 같은 걸 맛있게 들이키고 이런 거 보면 오늘 우리가 물을 너무 낭비하는 삶의 구조라는 게 부끄러워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지구촌의 한쪽에서 너무나 메말라 있는 것이 그들의 잘못이 아니고 인간들이 살아온 그 삶의 방식이 지구의 기후 변화를 가져왔고 이것이 이 재앙이 그들에게 집중된 거라고 보면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또 뗄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걸어 다니는 여인들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보면 물자를 정말 아껴 써야 한다는 게 우리에게 나타나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 이제 보면 그 이스라엘이 있는 것은 어쨌든 광야지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항상 물을 구하는 문제가 생명과 직결이 되죠. 그래서 때때로 우물을 파기도 합니다. 돌을 파가지고 우물을 파요. 근데 돌을 파니까 돌에서부터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면 좋겠지만 안 그렇죠. 그런데도 도로에다가 우물을 파는 까닭이 뭐냐면 비가 내리면 거기에 고여서 물이 고여와가지고 이렇게 되도록. 제가 몇 년 전에 그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수도원들을 순례한 적이 있는데 그 수도원에 가보니까 아주 바위산에 있는 수도원인데 바위가 옆으로 이렇게 파져 있어요. 그 뭔가 하고 거기를 쭉 따라갔더니 물이 모이는 것이에요. 거기에. 수도사들이 바위산에서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모으는 거죠. 이게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라고 얘기할 때 우물이라는 뜻은 바로 그거예요. 바위를 파서 만든 웅덩이. 속에서 솟아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래도 여기 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이 지속된다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물은 좋은 거예요. 일단 우물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또 샘이라고 하는 것은 속에서 솟구치는 물입니다. 고인 물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거 만나면 흐뭇하죠. 그렇죠? 속에서 솟아나와요. 마치 검용소에서 물이 솔솔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에서도 보면 사랑의 노래인 아가서에서 보면 우물과 샘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기쁨과 만족과 생기를 주는 여인의 모습으로 늘 비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물과 샘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그 아내를 뜻하는 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가서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가서 4장 15절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랑의 노래이죠.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언어 속에 다 담아내기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요한 씨가 지금의 아내하고 사귀고 있을 때 서로 사랑의 미로를 주고받는데 사랑해. 그럼 굉장히 밋밋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떤 미사여가 없이 그냥 사랑에만. 사실은 그거로 충분한데 그래도 그분이 만족 못하면 파트너들은 연구를 하죠. 어떻게 해야. 그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은유어야. 은유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은유적인 언어 사랑하면 시인이 된다고 하는 까닭이 뭐냐면 사랑하는 일을 위해 은유적 언어를 발견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면은 요한 씨는 지선 씨가 뭐뭐뭐 같은 지선 씨인가요? 저는 제가 잘 썼던 단어가 있죠. 손끝으로 원을 그려봐. 그걸 뺀 만큼 너를 사랑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해줘야죠. 지금 선생님이 선생님 고개를 돌리셨어요. 좀 그렇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여하튼 그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 속에는 충동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런데 이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이드라고 그 프로이트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충동, 내 속에서 덜컥 일어나는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에 의해서 제어되지 않을 때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충동이에요. 급작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충동을 뭐라고 말하냐면 무정부주의적이라고 얘기해요. 정부가 없어.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돼, 이게. 무정부적인 거야. 그렇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속에 어떤 충동들이 있는데 아기들도 보면은 이렇게 안아주면 예쁘다 하고 안아주면 애가 막 신나면 어떤 땐 신을 주체 못해서 앞에 있는 사람 얼굴을 꼬집기도 해요. 진짜 그러네. 충동이죠. 이게 자기 속에서 나오는 이게 솟아나오는 이걸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래요. 이 충동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충동은 뭐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결핍과 관련이 됩니다. 결핍이 없는 사람은 어떤 충동이 없어요. 내 속에 비어있는 부분이 없으면은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완전히 만족한 상태면은. 이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배우는 충동의 덩어리래요. 배우는 충동의 덩어리다. 다 비어있는 상태에서 항상 이렇게 뭔가 결핍된 상태에서 이렇게 충동의 덩어리라고 얘기해요. 하긴 새로운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서는 자기 비워줘야지. 그 재미나는 얘기네요. 어쨌든 이 충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이제 강력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근데 그 충동을 때때로 둑을 쌓아가지고 막아야 돼.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나의 충동을 막는 연습도 해야 되고 사회적 관습이 우리의 충동을 좀 막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 충동이 뚝을 넘을 때가 있는 거죠. 이 경우에 관계의 파탄이 온단 말이에요. 언제나.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죠? 이 충동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오는 게 뭐냐? 다른 사람과의 신실한 관계가 망가져요.
무정부적인 충동에 나를 맡기는 순간 나는 충동적으로 행동했는데 그 충동적 행동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는 사람들. 관계의 파탄이 일어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어떤 것일까요? 이 충동을 따라 살게 되면 그 순간 나는 타자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그것이 성적인 충동인 경우에. 네. 그렇죠. 그것이 성적인 충동인 경우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해 왔지만 타자를 수단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은 그가 자 여기 이제 타자 혹은 이웃이 있는데 네. 그를 내가 수단으로 삼았어요.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는 순간 인간은 인격성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비인간화 그래. 그렇죠. 그를 비인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순간 나는 뭘 하고 있냐면 그 사람을 비인간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알 수가 없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내 우물에서 물을 마셔라. 내 샘에서 흐르는 물 마셔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그래서 바깥에서 물을 찾는 경우에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지 말아라. 그 얘기죠. 결국 그의 충동이 넘쳐서 그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지향하게 될 때 안에 있었던 샘물도 바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자, 정말 마시는 물은 나눠 드세요. 네. 목마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에서 은유하고 있는 것은 어떤 부부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이것은 나눠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이죠. 그러니까 그가 내 샘물이 바깥으로 넘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관리를 해줘야 돼. 이 관리란 말이 적절치는 않아요.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 말 말고 무슨 좋은 말이 있을까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관리가 아니라 케어. 케어. 좋아요. 케어라고 하는 말. 돌봄. 네, 돌봄. 서로 돌보는 거죠. 샘도요. 샘이 물이 이제 잘 솟아나오지만 샘이 샘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줘야 돼. 하나는 늘 청소해줘야 돼. 옛날에 우물 파면요.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그래서 더러운 오물들 걷어내고 아주 맑은 모래를 깔기도 하고 이 일종의 자연적인 정화장치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물이 다 고이기도 전에 너무 팍팍 퍼내면 우물이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또 우물은 안 퍼낸다고 해가지고 넘치지도 않아. 네. 그렇죠? 이게 재미있는 겁니다. 적절한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자꾸 돌봐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를 소중히 여겨야 돼. 이 샘을. 내게 시원한 샘물을 주는 이 샘을 소중히 여겨 주기 시작해야 합니다. 근데 이 관계의 파탄이 무엇 때문에 오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덕보려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에게 내가 요구하는 바가 많으면 관계의 파탄이 오기 시작해요. 근데 아름다운 관계는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내가 그에게 선물이 되기를 원하면 아름다운 관계가 시작돼요. 근데 부부관계의 파탄은 언제나 어디에서 오냐면 거기에서 와. 저 사람이 나한테 마땅히 이렇게 해줘야 돼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기 시작해요. 진짜 바라는 거. 그래서 덕보려는 마음만 내려놓으면 관계의 어려움은 크게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에게 선물이 되려고 애를 쓰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옆에 있는 사람을 견님이라고 어떤 분이 얘기해요. 곁에 있는 님. 견님. 견님. 좋네. 견님의 존재를 많이 다르네 느낌이. 깻잎 아니고요. 깻잎 아니고 견님의 존재를 고마워해라. 이 사람이 내게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맞아요. 그죠? 이렇게 고마워하고 그의 있음 자체를 귀중히 여기기 시작하면 그가 내게 뭔가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해주기 때문에 내가 고마운 게 아니라 그의 있음 자체가 내게 고마울 때. 그래서 여러분 두 종류의 결혼 생활이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것이 있고 네. 이 사람 덕분에 내 인생이 때문에 와. 참 많이 다르네요. 아주 다르죠. 네.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고 있는 그 노자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치인 사천 막약색 그런 말이 나와요. 치인 사람을 다스리고 또 사천 하늘을 섬길 때 네. 막약색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만한 것이 없다. 색은 인색하다 할 때 색자야. 인색은 인색이 아니라 아낌입니다. 사람을 다스리거나 하늘을 섬길 때 제일 귀중한 것이 뭐냐면 아낄 줄 아는 거야. 그래서 나는 우리 시대의 제일 큰 슬픔이 어디에 있다고 보냐면 도무지 아낄 줄을 몰라. 물건만이 아니라 사람도. 그렇죠. 사람을 이용해버리고 버려. 이런 경우 너무 많죠. 여러분 인간이 인생 살기 싫을 때가 언제냐면 누군가가 나를 헌신짝처럼 버릴 때예요. 신의를 저버리고 그죠? 네. 그렇게 내가 그에게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마치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단맛 쓴맛 다 겪고 나서는 버리는 거지. 쓰레기처럼. 네. 그렇죠? 이런 거 버림받은 사람들 호모사케르라고 얘기하는데 호모사케르. 이건 뭐냐면은 사실은 신성한 그 어떤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 된 사람을 뜻하는 단어였는데 네. 나중에는 뭐냐면 사람들에 의해서 무가치하다고 짓밟히는 존재들 얘기해요. 이게 이제 우리를 굉장히 슬프게 만든다. 사람 낭비가 너무 심한 것이 우리의 시대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집의 샘물 집 밖으로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아껴야 되고 소중히 여기고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제대로 돌봐주지 않을 때, 아끼지 않을 때, 그가 고맙지 않을 때 그의 마음속에 생기는 것은 그늘이야. 헛헛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그늘은 어떻게 따뜻한 햇살을 원해요. 헛헛한 마음은 뭔가로 채워지길 원하죠. 그럼 어디냐? 안에서 찾을 수 없으니까 밖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 그렇잖아요. 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여성들이 집안에 머물며 집안일을 하던 상황을 반영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아는데요. 낮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오잖아요. 예수님과 만나죠, 이 여인이. 근데 나중에 뭐가 밝혀집니까? 그 여인의 남편이 다섯이야. 지나가긴 했지만. 물론 학자들은 그 여인의 남편이 다섯이었다고 하는 것이 사마리아의 주인이 5번씩 바뀌었던 그 상황을 반영한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 이방민족들이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래서 이방민족이 들어올 때 그 신들도 같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상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5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냐면 이 여인의 마음속에 그 착잡함 말고 이 마음속에 든든함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 현실을 반영해 주고 있어요. 왜? 아무도 아껴주지 않았어. 사람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았어. 그 존재를. 그래서 뭐냐면은 집 밖으로 흘릴 수 있는 거죠. 이 여인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곁에 있는 사람이 사회적인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게 한다든지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내가 뿌리 뽑힌 것 같은 느낌 들지 않도록 해줘야 그가 바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이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해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표현이 좋아요. 그죠? 네, 암사슴 암노루. 샘이 복될 때는 언제일까요? 샘을 외롭게 하지 않을 때가 복된 거지. 그렇죠? 샘을 아무도 찾아오지 않거나 너무 자주 찾아오면 그래서 물이 고일 사이도 없으면 샘도 피곤해. 힘들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절할 때 찾아가고 이제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관계가 너무 밀착되어 있는 것도 좀 문제고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밥은 찰진 밥들을 좋아하잖아요, 많이. 근데 여러분 너무 밥이
질게 되면 죽같이. 쌀에 개체들이 망가져가지고 죽같이. 달라붙어 있죠. 네네. 이게 진밥이죠. 네. 근데 너무 또 된 밥, 따로 놀아요. 꼬두밥, 이건 뭐죠? 따로 놀아. 그렇죠. 그런데 찰진 밥은 뭐죠? 개체성이 유지되면서도 서로 또 잘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 이게 아름다운 관계라는 거예요. 너무 버성기지도 말고 너무.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이좋아. 사이좋음. 아이 좋아. 사이좋음이야 이게. 적당히 떨어지기도 하고 적당히 붙어 있기도 해야 되죠.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생이 복되기 위해서는 젊은 날에 얻은 그 아내를 내가 아주 즐거워해야 한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즐거워해야 합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한 거예요. 그 견님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고마워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나와 함께 그 살고 있는 사람은요. 나의 기쁨도 함께 했지만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도 함께 했잖아요. 그렇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게 등 돌릴 때도 그가 내 곁에 있어 줬잖아요. 고맙죠. 그래서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조강지처. 그죠, 그 표현이. 그렇죠. 조강지처. 네. 그게 조는 뭐예요? 술찌개미. 술찌개미. 옛날에 막걸리 거르고 난 버린 거. 찌꺼기. 그러니까 그걸 먹은 거야. 먹을 게 없으니까. 강이라는 게 뭐야? 쌀겨 강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쌀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도정하고서는 사람들에게 버려진 그 쌀겨를 갖다가 해서 먹은 거야. 그 시대를 함께 거쳐온 거야. 이게 조강지처야. 이 조강지 좀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버리면 안 그 된다는 진짜 안 되네. 처만이 아니야. 조강지. 조강지부. 조강지보다 안 되죠.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해요. 물론 세상에는 정말 함께 살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그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망가져 있는 관계들이 있죠. 그 계속 지속돼야 되냐 이건 좀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건 접근해야 되지만 그러나 어쨌든 여전히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애를 써야 되죠. 네. 함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하여 얻은 내 몫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굉장히 허망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허망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래. 이게 전도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때때로 살다 보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허무한 감정, 공허한 느낌들이 찾아들 수가 있어요. 공허하고 허무하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내가. 그때 공허함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적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공허함을 이게 소중하다는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허함은 쓱 자리를 물러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헛헛할 때는 뭐냐면 이 관계가 전부 부유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사람도 쓸모없어 보이고 그죠?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근데 하나에 집중할 때 내 마음속에 헛헛함이 사라져요. 자, 어쨌든 젊어서 얻은 아내를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스러운 암사슴. 암사슴은요, 아가서에서 늘 은총, 부드러움, 호감 이런 걸 상징하는 언어로 등장합니다. 또 아름다운 암노루. 그러니까 여기에 들 여성다운 매력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저는 성경 텍스트 읽으면서 늘 조심스러운 것은 아름다운 이런 말 때문에 지나치게 외모에 집중하게 되는 것처럼 들릴까 봐. 그렇죠.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외적인 아름다움만이 아니고요. 내면에서 풍겨나오는 아름다움이 진짜 아름다움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이것도 편견일 수가 있는데요. 늙는 거 싫어가지고 자꾸 뭐 이렇게 땡기고 뭐 이렇게 해서 팽팽하게 한 얼굴보다는 네. 시간과 더불어 아름답게 주름진 얼굴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져요. 기품 있게 늙어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 나누는데
연기하는 분들이 너무 팽팽해지면은 네. 표정이 안 나온다면서요. 연기가 여러분이 안 나와요. 저한테 그 얘기 네, 해줬잖아요. 네, 맞아요. 연기가 안 된다고 예. 얘기했죠. 그리고 저희 누나 두 명은 네. 네. 표정이 잘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왜 정말 늙었다는 좋습니다. 얘기야? 네. 주름이 잘 된다는 아닙니다. 얘기예요. 오해가 있으셨네요. 네. 자글자글하나요? 아, 예, 참, 네. 어쨌든 여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품을 족한 줄로 여겨라.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뭐 저기 노자 얘기는 또 노자 얘기를 하는데 지족 불욕이요 지지불태라 그런 말이 있어요. 지족 족한 줄 알면 불욕 욕된 일을 당하지 않는다. 족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욕된 일에 처하게 돼. 욕된 일이라는 건 어떤? 욕된 일 망신당하는 거.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망가지는 거. 이런 것들이죠. 또 여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지불태하고 말하는데 그칠지자 쓰는 거예요. 앞에는 알지자고 지지불태 아는 거지 알지자하고 그칠지자 써요. 불태 이렇게 해서 위험하지 않다. 아는 거 위태롭다 하는 거.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새롭지 않다. 항상 사람들이 과도한데 맞아요. 문제가 생겨나거든요. 넘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족한 줄로 여겨라. 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도 그런 얘기 나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족할 줄 아는 거. 항상 사람들은 자기 앞에 있는 것은 누리지 못하고 다른 거. 다른 것들의 눈을 돌리느라고 항상 불만족스럽게 살아갑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누릴 줄 아는 이것이 지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그 사랑에 흠뻑 취하여라. 흠뻑 취하여라.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나도 오랫동안 내 아내와 함께 살았습니다만 이 사람 다 알지 못하거든. 그렇죠? 네. 어떻게 다 알겠어요? 사람은 그 자체로 신비인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오래 사셨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몰라요. 죽을 때까지 몰라요. 다 할 수는 없는 거. 그렇구나.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투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을 가둬놓지 말라 그 얘기죠. 네. 내가 그 사람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호명하면 그 사람 속에서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죠. 상대에게서. 근데 우리는 호명 안 해. 결혼하는 순간부터. 맞아. 씁쓸하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게 사랑의 무덤처럼 돼요. 그러면 안 돼. 네. 사랑이 점점 커져야 돼. 그건 뭐냐면 서로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호명해서 그것이 그 사람 속에서 발현되도록 해줘야 돼. 노력해야 돼. 사랑은 노력이에요. 여러분 뭐 다 결혼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노력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의무가 되면 힘든데 여러분 나 스스로가 저 사람이 내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을 호명할 마음이 들도록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약간 매력적이에요. 네, 매력적이에요. 네. 여러분 그렇죠. 류시화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제목의 시를 씁니다.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이게 유명한 시죠. 오늘 딱 지금 좋은. 부인한테 하려고 그러죠. 벌써 생각하고 있어, 생각하고. 잠깐만 들어가서 구절을 읽어드리면 이래요. 네네. 물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아우, 지금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거 시간 같아요. 요거는 핸드폰에 너무 넣어갖고 좋네. 넣어갖고 아니 가야 제가 볼 돼. 때요. 선생님 지금 그 아내분한테 요거 딱 지금 약간 멘트 요거 가셨던 것 같은데 이거.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네.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이게 참 그거 진짜. 정말. 그렇죠. 여러분 좀 흔드세요. 그 마음 속에서 그런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뭐냐면은 내 곁에 있는 견님은 늘 신비야. 마르지 않은 셈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내 영혼의 헛헛함이 좀 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젠 그 음료를 경계하라고 하는 얘기,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는 얘기, 그 물이 바깥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라는 얘기,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고 하는 얘기,
그 아내를 항상 그의 사랑을 연모하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20절에서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음녀를 연모한다고 하는 얘기는요. 어떤 얘기냐면 얼이 빠진 상태야. 내 얼이 빠진 거야. 멍한 상태가 된 거예요. 제정신이 그러니까, 아니야. 그렇죠. 연모한다는 건 내 마음 뺏긴 거야. 이미. 정신 나간 그렇죠. 정신이 나갔어. 그렇죠. 맞아. 그래서 대상에 대한 집착은 어떤 대상에 대한 집착은 집착. 그 자체가 뭐냐면 부자유야. 그렇죠. 내가 뭔가에 얼이 빠진 상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생을 선택할 가능성이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처럼 느꼈는데 사실은 내가 붙들린 상태야.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음녀에게 홀린 사람들, 음남에게 홀린 사람들의 상태라고 얘기할 수 예.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지 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하바크라고 한다는 껴안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성애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건데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망가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21절이 얘기합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인간이죠. 인간의 인간됨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늘 의식하고 사는 게 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명심하고 그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는 순간 어떤 줄 아세요? 삶이 쉬워져요. 그 결단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게 쉬워져요. 거꾸로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느낄 때 물론 외적인 조건들이 있어요. 어렵게 하는 조건이. 근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순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때도 또 많아요. 그거 어쨌든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이제 마지막 대목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린대. 자기의 죄의 줄에 매인다. 여러분 그래서 죄라고 하는 글자 제가 한자로 써서 보여줬었죠. 넉사자가 있지만 사실 그물망이죠. 그게. 그리고 안일비자가 있어. 그물이 씌워진 상태예요. 뭐죠? 부자유함이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짓는 순간 부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벌이라고 하는 글자도 죄와 벌을 할 때 벌도 똑같이 위에 그물망이 있어요. 그렇죠? 말수머니 있고 칼도자가 있단 말이야. 이게. 그렇죠? 말로 판결 난 거야. 부자유하게. 씌워진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행을 하는 사람은 그것이 좋아가지고 했어요. 처음엔.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즐거워질 것 같아서.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그를 붙잡는 착고가 된다. 그 얘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런 악인들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훈계를 싫어하면 안 돼요. 그 훈계를 늘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훈계를 싫어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의 영혼이 혼미하게 돼요. 미혹됐다 할 때 쌀미자, 그 미자를 보면요. 이제 가다라고 하는 척자가 있고 쌀미자가 있어. 쌀이라는 게 작죠. 그래서 잘 사람들이 분간이 안 돼. 작은 것이기 때문에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거야. 미혹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이 분간을 못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서 가리산, 지리산 흩어진 상태야. 이게 미혹됨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분명한 지향을 갖고 살아야 하는 거죠. 분명한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오나요? 다른 것 아닙니다.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도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의 표대가 있죠. 어떤 표대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 그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미혹됨을 면할 수 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산을 오르다 보면 마무리로 얘기하겠습니다만 여기 이제 높은 산을 올라가려고 그래요. 여기를. 여기에서 바라보면 이쯤 떨어진 데서 바라보면 여기가 보여 목표가. 근데 여기쯤 쓰면은요 안 보여요. 이것만 보이고 그죠? 그러나 우리는 뭘 알고 있어요? 가야 하는 방향은 알고 있죠.
그래서 삶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에요. 내가 이쪽 방향으로 분명히 가고 있냐. 그래서 방향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삶의 지향이 뚜렷한 사람은 미혹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항상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해. 예. 도스토옙스키가 그런 얘기했어요. 미성년이라는 책에서. 기독교인들이 이상하대. 온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해.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해. 이게 모순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은 뭐예요? 검영소에서부터 한강이 시작되는 것처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을 신비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아름다움에 눈뜨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의 눈이 그렇게 확장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여러분 그런 사랑의 승리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 마칠게요.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진짜 오늘요, 오늘 약간 부부 특집 느낌이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제가 며칠 전에 사실 저의 암사슴한테 제가 좀 화를 냈어요. 이게 육아 관련해가지고 서로 예민해져 있으니까 너무 미안한 거 오늘 얘기 들으면서. 그러면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제 암사슴한테 선물이 되어진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맞아요. 노력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딱 들었어요. 아우 저는 오늘 계속 얘기 들으면서 깻잎이 아니라 저희 곁잎이 곁잎이 자꾸 이렇게 생각나고 아른아른거리고. 네, 아른아른거리면서 정말 제가 가진 거에 정말 자족하면서 사이좋게 남은 인생을 잘 지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진짜 그 한국 교회가 큰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게 진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곁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자꾸 되새기게 되는 것 같아서 아 정말 내가 사랑을 좀 작은 데서부터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네. 나도 우리 숫사슴 곁잎이 너무 생각나면서 어찌나 감사한지 모르겠네요. 네. 맞아요. 부부 특강. 그러니까. 성공적이었습니다. 아, 예. 이 사랑이 더욱더 흘러서 넘칠 수 있게 그렇죠. 우리는 그거를 좀 합시다. 네. 자, 우리 큰 강을 일어 나갑시다. 나갑시다. 자, 사랑합시다. 저기 무슨 뭐 선거 나가는 것 같아요.